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끝나는 순간 그냥 넋을 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교만은 언제 나타나는 걸까? 저는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교만은 잘 나갈 때 교만한 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지? 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거나 혹은 생각지 않은 실패를 맛보거나 혹은 관계의 단절 앞에서 우리는 밤잠을 설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며 괴로워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에게 좀 답을 주시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지금 기다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욥기의 주인공 욥이 그랬습니다. 심정이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병이 찾아왔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끔찍한 피부병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욥을 위로하겠다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너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짐받고 해방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정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욥기 말씀을 보면은 37장까지 내내 욥과 친구들의 이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논박할 때 욥은 더욱더 억울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서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그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옳다는 것을 좀 판결해 주세요. 법정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내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8장 말씀을 보면은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욥의 절규에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기대했던 답을 주시지를 않아요. 내가 죄가 없구나, 혹은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런 판결을 내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욥에게 엄청난 질문을 하나님이 퍼붓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38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엄청나게 위대한 질문이로구나.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지혜가 담겨 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 운행하시는 능력이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깊숙이 배어 있는 이 상처들, 우리 안에 도무지 빠져나갈 길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의 쓴뿌리가 뽑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창한 하늘을 배경으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폭풍이나 구름이나 천둥이나 번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수반되는 자연현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저 머나먼 하늘 꼭대기에서 팔짱을 쫙 끼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폭풍우 한가운데서 욥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욥기 37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엄청난 힘과 권능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인과 응보를 내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엘샤다이에 담겨 있는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8장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실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그러잖아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쓰였던 이 언약의 이름, 이게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난받는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욥은 비록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 뭘 보셨을까요? 그 고통스러움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불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떠나지 않은 이와 같은 욥,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답을 구하였던 이 욥의 그런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답을 다른 데서 구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에게서 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답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답은 오직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사실 욥기를 읽으면은 막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목사님들에게 혹은 선생님들에게 욥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손하게 대들고 이럴까? 예? 그래서 엄청나게 헷갈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만 답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욥을 찾아오신 거지요. 여러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셔요.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저는 제 성경에다가 빨갛게 줄을 쫙 긋고 노란 색연필로 그 위에 칠해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이게 바로 나로구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혹은 나의 계획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37장까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세상의 온갖 가지 지식, 온갖 가지 사상, 온갖 가지 철학,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걸 다 동원을 해가지고 욥을 공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박의 과정들을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는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런 모습을 뭐라고 그러셔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고 계셔요.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 그렇게 자랑스럽게 너의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경험을 그렇게 아주 으뜸으로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 한번 대답 좀 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어?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 좀 해봐라.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건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고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뭐가 설명이 됐어요? 인간의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최고의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밝혀냈나요? 여러분, 추론하고 가정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지요. 다 가정이고 추론이에요. 뭐를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예?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위대한 그러한 그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잖아요. 시선을. 욥은 오로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그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돌려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하면은 집을 짓는 과정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측량줄을 띄우시고 모퉁이 뜰을 놓으셨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집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예? 그러면서 생명의 탄생 앞에 환호성을 질렀는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욥아, 너는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생명의 집이 지어질 때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뭐를 했느냐? 바다 이야기도 나와요.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엄청나게 두려운 그러한 그 대상이었잖아요. 바다에 정말 엄청난 그러한 그 파도가 몰아치고 바다가 막 흉흉해지면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 무서운 바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그러셔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인간이 보기에는 거칠고 심지어는 괴물로 이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고 앉는 것처럼 다 내 품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내 문이 닫힐지니라 말씀을 하셨더니 경계가 분명해졌다 일러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장마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태풍이 올라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바람과 함께 그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막 물이 범람하고 막 집에 물이 차고 막 나무가 넘어가고 사람들이 상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날이 개이고 물이 빠지고, 예, 하늘에 뭉게뭉게 아름다운 구름이 파란 하늘 가운데 피어나고, 여러분, 그 막 그냥 흔들렸던 나무들이 그 녹색을 뽐내면서 자기의 모습을 되찾으면 우리는 세상은 다시 질서를 찾았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문을 닫으시고 그 경계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나의 손 안에 모든 창조 세계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 인간의 문명이 뭘까요? 인간의 문명은요, 우리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컨트롤하는, 인간의 통제 아래 넣으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구마구 그 일을 해오다가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복병을 지금 만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질문을 이제 큰 우주에서 일상으로 다 옮기셔요. 예?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사람마다 일어난 시간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해야 떠오르라 명령하신 분이 있어요? 새벽아 빨리 좀 달려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 계셔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그럼 환해지면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구나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예? 에이 목사님 그거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 지구가 돌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뭐 다 이래가지고서 해가 뜨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자연입니다. 자연 스스로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나님이 움직여라 명령하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매우 뜻깊습니다.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안에서 떨쳐버리게 하였느냐.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밤이 되면 깜깜해지니까 빛을 싫어하는 범죄자들이 활개를 펴요. 무례한들이 야 세상 내 세상이 왔구나 판을 쳐요. 그럼 세상은 악으로 뒤덮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침빛을 불러 오시면 마치 거대한 수건의 끝을 잡고 탈탈 털어버리는 것처럼 땅에 숨어있던 악인들을 어둠에서 떨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해가 매일같이 뜨는 것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아침이 왔구나. 세상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들을 소멸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매일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서 희망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아 내가 볼 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불공평한 세상처럼 보이지. 그런데 나는 매일 아침빛을 비추어 악을 심판하고 생명의 질서를 보존하고 있지 않니? 너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욥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그렇게 억울하다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친 거냐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던 욥이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그 능력 앞에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38장에서 시작해가지고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기를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전 여러분들이 욥기를 좀 많이 읽기를 구원해 드립니다. 책 중에 책입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도리에 관한, 흔히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 혹은 교리에 관한 말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욥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혜,
이것을 만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4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던 저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지혜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선교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래야 된다. 여러분,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그거 하자고 저 여러분들에게 환경선교주일날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환경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욥이 도달했던 그 믿음, 그 고백, 이걸 갖는 거예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은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교만한 거 아니에요. 못 나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 그 지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권능의 능력, 그 능력의 지혜를 붙잡는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그 귀한 사명이 이와 같은 것이지, 고백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환경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는 철저하게 복음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무슨 이게 진보의 문제고 무슨 이게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요. 생명과 복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은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기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